예,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인물들, 이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제목을 가이오와 디모드레베 그리고 데오드레베 디오드레베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선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여러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해서 마태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그룹이 있었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그룹이 있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그룹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9개 정도의 그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바울,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니까 히브리서도 이제 또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베드로,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해서 9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으로 이렇게 편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이제 그룹은 그렇게 한 9개 정도의 그룹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형성사라고 하는 신학 주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역사 신학에 해당되는 거겠죠. 성경의 형성사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지, 편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책으로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했을 때에 그 분류하는 작업을 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경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주장하는 바가 어떤 그리스도론과,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좀 배치되는 것 같아 하는 것들은 이제 빼고, 이 책은 좀 여러 가지로 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분류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하고 신약 성경 27권을 이제 확정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매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책들은 따로 위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정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해서 정경은 이제 62권, 이게 이제 정경이고, 위경은 그 이외에 이른바 애매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은 이제 위경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전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한 책들은 이제 아예 이제 폐기시키고 이렇게 이제 했었었죠. 그래서 이 위경이라고 하는 위경이 아니고
외경. 예. 외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그 바룩의 서신서라든가 또 뭐더라 아무튼 여러 저는 이제 사실 외경은 안 읽어봤어요. 그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사용하는 성경책에는 외경도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경도 몇 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외경은 안 읽어봤는데 아무튼 그 외경을 읽어보면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경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하고 정경화 작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하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외경으로 이제 놓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채택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그 기준이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만 하고 이런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책들을 골라서 이제 정경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공동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목회자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의 내용을 지금 요한 3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가이오는 요즘 말로 이제 목회자이고요.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나그네가 뭐냐면은 순회 설교자예요. 전도자라고 합시다. 순회 전도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라고 이제 설명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이고 오늘 사도 요한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떠돌이 노숙자로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나의 형제인 나그네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그런데 가이오가 바로 이 순회 전도자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를 아주 잘 대접했어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일부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 앞을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오후에 한낮에는 일을 안 하고 그늘 밑에서 쉬잖아요. 시에스타라고 불러가지고 하는 이름으로 쉬는 시간이,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낮잠 자는 시간에 이렇게 꼬박꼬박 천막 밑에서 그늘 밑에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아이고야 좋다 하면서 졸고 있다가 얼핏 보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뜨거운 한낮에 이 사막에서 뜨거운 한낮에 어떻게 나그네들이 그냥 걸어가냐 말이야. 해서 그 얼른 쫓아가서 그들을 집으로 불러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하나님과 두 천사인 것을 전혀 모르고서 그냥 나그네가 떼약볕에 걸어가니 자기 장막으로 텐트로 모셔온 거예요. 초대해 온 거예요. 해서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좀 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으니까 좀 식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피곤할 테니까 발도 좀 씻고 해서 피로도 풀고 이렇게 좀 쉬다가 해가 좀 기울고 사막의 뜨거운 더위가 좀 누그러들고 그럼 그때 이제 갈 길 가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같은 경우에도 이 롯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앞에 저녁이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딱 이제 바라보 서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는지 혹시 해서 나그네가 오게 되면은 우리 집에 모시고 들어와서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재우려고 이렇게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잖아요. 고아는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는 어린아이가 고아예요.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하고 힘든 그리고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과부예요. 나그네는 집도 절도 없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 조상 때부터 흔히 하는 말로 어디 이렇게 발붙일 곳 하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이들 세 사람은 다 힘든 사람들이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괴로운 사람들이고요. 나름대로의 그 심각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선히 대접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시는데 더욱이나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가이오는 어떻게 합니까?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가이오가 내가 가이오 집에 갔더니 가이오가 나를 너무 잘 대접을 해주어가지고요 내가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도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6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기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고 요한 지도자님 그때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직책을 아무튼 지간에 요한 선생님 내가 가이오한테 갔더니 가이오가 너무 나를 극진하게 대접을 잘해줘가지고요 피로도 쫙 풀고 나머지 선교 사역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이오가 그 에너지를 보충해 주었어요. 너무너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 너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너 참 훌륭하구나. 내가 참 너 고맙다.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칭찬이 뭐냐면 2절부터예요.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영혼이 잘 됐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순회 전도자, 나의 형제된 나그네를 그렇게 선히 잘 대접하고 있으니 너의 영혼이 참 잘 돼 있는 것을 내가 알겠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상태가 좋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이 좋구나. 너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의 모습이 참 흐뭇하구나.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여서 약간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바대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본문 속에서 보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결국에는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들을 얼마나 극진히,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섬겨주었는지, 그 잘된 영혼, 그 섬기는 것이 달래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인들 내 집에 나그네가 들어와서 내 집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라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 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으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헌금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에서 다 쓰고도 부족하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10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나를 500을 주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50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을 주실 때 내가 10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500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50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나는 이만큼 많아져서 좋고 하나님은 이만큼 많이 주셔서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딱 요 숫자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내가 진짜 딱딱 이랬었어요. 11조 10만 원 할 때에는 아무런 그 마음의 갈등 없이 하나님께 11조 10만 원을 드릴 수 있었는데 11조를 5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야, 이건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1조 50만 원 드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소득이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100만 원 소득일 때하고 500만 원 소득일 때하고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하게 생활의 환경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 50만 원 드리는 것이 야, 이게 좀 내가 좀 그렇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유,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수채 10만 원 11조 드릴 때 100만 원 가지고 살 때 이때가 도리어 더 이 사람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엔 미처 몰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10만 원 11조 드릴 때에는 아무런 그 갈등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만 원 11조를 하려니까 좀 아까운 마음도 들고 야, 이거 좀 이 일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때가 더 그 영혼이 잘된 때입니까? 당연히 이때죠. 11조 10만 원 드릴 때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 이때의 영혼이 500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의 영혼보다 훨씬 더 잘된 영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이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11조 10만 원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100이었어요. 그런데 11조 50만 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은 줄어들어 버렸어. 이거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해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할 때 선순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100만 원, 그러니까 11조 10만 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100이었던 것처럼 11조 50만 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100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가 헌금 기도를 할 때 한 번씩 그 기도하는 선순환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한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예로 들어 듣는 그 어떤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도리어 50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도리어 떨어지더라, 다운되더라. 이거는 결코 잘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이 수준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50만 원의 11조, 5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아이고야, 됐다.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거 말로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잖아.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도리어 떨어져 버리고 말했잖아요. 이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여서, 그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그 선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칭찬을 할 때에 주인이시여 저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오직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셔도 100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500만 원을 주셔도 100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 가이오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거예요. 야 가이오야, 네가 그 전에 소득 100만 원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소득이 500만 원이 돼버렸네. 그런데 100만 원 때 하나님을 향해서 100만큼 감사했던 것처럼 소득이 500만 원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100만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되니까 100이었다가 50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신앙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 3서 2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사도 요한이 아주 기뻐가지고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이오가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나그네가 그냥 달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도 동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은 그 해외 선교 활동하다가 안식년이 되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시게 된 그런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을 아예 자기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마련을 해놓고서 그분들 오시면 거기서 이제 지내시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있을 만큼 계실 만큼 계시다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에 그렇게 동참하려고 하는 동역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7절 순회 전도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왜 좋은 일이냐 하게 되면요.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나그네이다 보니 뭐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가서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있는 거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니까 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에게 무엇을 주어야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이오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워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그렇게 극진히 칭찬을 하고 그리고 칭찬하면서 너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뭐 집사님인가 이렇게 하시는 두 친구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그룹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복음 성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죠. 오래된 팀이기도 하고요. 제가 갓 이제 군 생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들었던 그룹이니까 팀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소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던데 어쨌든 그들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는 그런 내용의 가사도 있어요.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하다라고 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로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원만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당신의 그 동역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9절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이 사람은 가이오와는 정반대 사람인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으로 있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거역하는 회방꾼으로 있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디오드레베는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들을 배척하는 일을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이고 당신 왜 그래? 그럼 나라도 할 거야. 당신이 아니면 나라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너 하지마,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마 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까지 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았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새 학년이 돼서 교회 학교 조직을 이제 새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 어떤 회의 안건이 올라왔느냐면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안건이 올라왔냐면은 어느 한 선생님이 전사님 지금 제가 받은 명단은 예를 들어서 15명인데요. 실제로 지금 교회학교 우리 반에 출석하는 우리 반 아이들은 8명이에요. 그러면은 7명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요. 혹 엄마가 전화를 받아도 우리의 교회 안 보낼 거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히 우리 반 출석률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나 교회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명단에서 제하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반의 출석률은 100%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반이 출석률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가 섣부르게 이렇게 딱 결정을 하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랬는데 부장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그 부장 집사님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 부장 집사님이 그 선생님한테 하는 말씀이 선생님, 집사님, 그 집사님 명단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우는 것은 쉬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진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자신이 맞아. 내가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선뜻 선생님 말이 맞아요 라고 말을 못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하면서 저도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출석률 떨어진다라고 걱정했던 그 선생님도 부장 집사님의 그 하시는 말씀에 아무 소리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름을 지운다라고 하는 일도 심각한 그리고 중요하게 보아야만 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우는 건 둘째치고 아예 있겠다고 한 사람도 내쫓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러면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을 내쫓는 일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디오드레베의 생각은 뭐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 대접하는 일, 그 나그네를 섬기는 일, 그럼으로써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안 하면 될 터인데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조차도 못하게 막고 계속 하려고 하니까 너 교회 나오지 마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딱 디오드레베가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와는 정반대로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이더라. 가이오는 동역자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나 디오드레베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참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들한테는요 그 디오드레베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이전에 혹시 나는 어떠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동역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회방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러한 내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난 뒤에 제가 피식 웃었는데 지금도 피식 웃고 있잖아요. 예, 웃고 있는데 12절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확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으나 행간을 읽어보면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러한 그 당시의 정서가 보인단 말씀이에요. 이걸 행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1절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피식 웃었냐면요, 이 데메드리오가 바로 순회 전도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가 데메드리오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이오가 영접했던 사도 요한의 형제된 나그네가 바로 데메드리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데메드리오가 디오드레베에게 갔을 때에는 이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돌고 난 뒤에 와서 사도 요한한테, 아이고 요한 선생님, 제가 가이오한테 갔더니 가이오는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도리어 큰 도움을 받았는데 디오드레베한테 가니까 도리어 이 사람은 나한테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을 깨버리고 마는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반갑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해야 되겠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바로 순회 전도자의 이름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고서 피식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만 피식인가요? 어쨌든지 간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현장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 나서는 사람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 나서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 당시의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들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이오인지, 그러니까 동역하는 가이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디오드레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선에 나서서 헌신하고 있는 데메드리오인지, 우리들은 각자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데메드리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데메드리오가 되면은 선교 헌금은 누가 보낼 거야? 선교 헌금은 누가 보낼 거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러니까 어떤 일선의 현장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데메드리오 같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선에 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역행하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늘의 화평과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이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500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가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이 된 이 사람. 그러면은 5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도 살던 사람이니까 500만 원 중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살고 나머지 200만 원, 헌금했으니까 15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살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살잖아요. 못 살겠습니까? 어디? 넉넉하게 살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헌금하고서 나머지 150만 원 있는 거 가지고서는 교인들을 향해서 풀어가지고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100만 원 한 달 100만 원 벌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 이 사람은 대표기도 주일 예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없고 이제 집사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 대표기도를 남자 집사님들이 했거든요. 오후 예배는 여자 집사님들이 하고. 대표기도 순서 잡히면요 한 달 전부터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에요. 대표기도 그 순서 한 10분 정도 그 시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한 사람이에요.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한테 11조 10만 원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셨는데 50만 원 11조 하려니까 이거 이상해지네.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500만 원 월급이 한 달 소득이 500만 원이잖아요. 아니 100만 원 가지고 살 때에도 충분히 살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못 삽니까? 충분히 살죠. 200, 300 가지고 살지. 그러면 계산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헌금하고서 150만 원은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150만 원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100만 원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가 신앙이 100이었던 것처럼 500만 원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감사가 100이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500분이겠습니까? 5억씩이라도 50억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그만큼 만약에 50억의 소득이 있으면은 5억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멋이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걸 못하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라고 한 그 말은 소득이 100만 원일 때 하나님께 100으로 감사했잖아. 그러니까 너 소득 500일 때에도 하나님께 100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때에 이 가이오가 100만 원일 때 소득 100만 원일 때에도 그렇게 데메드리오를 잘 섬겼으니까 500만 원 소득이 있어지게 되면은 데메드리오 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5사람도 섬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만큼 더 크게 폭넓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데메드리오 한 사람만 섬겼으나 이제는 내가 소득도 늘어나고 했으니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5명도 섬길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조차도 까먹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사람도 내쫓아버리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데메드리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난 뒤에 사도 요한한테 와서 선교 활동을 보고하면서 아이고 요한 선생님, 제가 가이오한테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디오드레베한테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달이 되어지고 그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들이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데메드리오 같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디오드레베 같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회방꾼은 필요 없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가이오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데메드리오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질 수 있기를, 그러나 디오드레베 같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은 전혀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